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구 땅이 참 덥네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대구의 더위를 경험하는데 뜨겁습니다. 참 많이 덥네요. 이 더운 데서 참 많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신다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위로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멘이 입술에서만 끝나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멘은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그저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은 그 아멘은 그냥 한 개일까요? 일낱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멘의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요. 말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이 많은 말씀들이 말하기는요, 아멘으로,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이 열매 맺혀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나서 이제 삶으로 아멘하며 그 아멘을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히고 나타내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낸 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해 삶으로 이어지는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0장 1절부터 39절 전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이 2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초막절 절기 그 7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나서 아멘 하고 난 그 자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9장 38절에도 나오고 10장 1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다 임봉하나이다. 그리고 그 임봉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자들, 그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달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1월과 7월이 중요한 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7월은 여러 절기가 많이 있는 달이에요. 7월 1일 기억하십니까? 어떤 날이었는지? 네,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또 7월 중순쯤 또 어떤 일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중순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나팔절이 있었고, 대속죄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초막절,
그래서 7월 한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까지 절기를 마치고 나서 9장에 들어와서 29날에 회개를 하고 조상들의 죄를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9장 길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38절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말씀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 창세기부터 포로지에서 귀환한 역사까지 모두 이야기하면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38절에서 고백하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임봉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은 인감 증명서, 또 중요한 일, 어떤 일 할 때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도장을 꾹 찍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 인감 증명서가 쓰일 곳이 별로 없었어요. 인감 도장을 만들어 놔도 뭐 천에 쓸 데가 없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중요한 그런 어떤 문서에 제 도장이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제 도장이 참 많이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인감 증명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어디에 도장을 찍었느냐?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살겠다라고 인감 증명을 꽉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역사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참 많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냐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죠? 선악과 약속이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포로지에서 귀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라고 꽉 임봉을 찍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와 또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많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또 안식일, 성일, 또 안식년, 11조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등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을 모두가 다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그 7월 한 달을 은혜롭게 잘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름을 걸고 도장을 꽉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7째 해가 되었을 때에 땅을 쉬게 하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 정도 결단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땅을 쉬게 하겠다라는 거죠. 안식을 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다. 안식년 1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서 또 나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살아가겠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면은 절교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스스로 불리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절교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스스로 불리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다라는, 결혼한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을 저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 그래서 혼합 종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그죠? 그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임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갱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에 대한 갱신은요, 여호수아 24장과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에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여호수아 때와 요시야 왕 때도 이렇게 임봉을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그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짐을 하면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명 한 명 이 결단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10장 1절을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27절에 바하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을 보면은 제사장들, 임봉에 참여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9절부터 13절은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입니다. 이 이름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지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는 언약갱신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먼저 지도자들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임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규정을 지키기로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들의 이름들만 나와 있지만 지도자들만 다짐한 것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임봉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임봉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도미노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cm짜리 한 손톱 정도 돼 보이는 요 조그만 도미노 하나를 무너뜨리면은 그 도미노가 또 이렇게, 도미노가 뭔지 알죠? 착착착착착 해서 넘어가는 거. 1cm짜리 손톱만한 도미노 하나를 볼펜으로 싹 넘어뜨리니까 금방 2m가 되는 그 도미노 벽이 넘어지는 그 실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cm짜리 도미노로 시작해서 도미노 17개만 있으면, 1cm짜리 도미노로 시작해서 도미노 17개만 있으면은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555m, 무게는 75만 톤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최고층 빌딩인 롯데타워를,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게 되겠더라고요. 그 과학 실험에서 설명을 하는데 1cm 하나로부터 시작한 도미노가 17개만 넘어가면은 롯데타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실험 영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봤습니다. 자, 느헤미야 한 사람이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결단으로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죠. 이처럼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지도자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 안에 이 회개의 불길이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1cm짜리 도미노 하나가 555m의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온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이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은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에 다짐하고 맹세하는데, 이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실천하기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어기면 어떠한 저주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장부터 시작한 느헤미야 한 사람의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10장에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문서로까지 남기고 임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기 때문에 결코 번복되거나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를 포함하여서 독립투사들의 삶을 다룬 최근에 상영했었는데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그 영화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안중근 의사와 11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뜨거운 조국애와 또 조국의 독립의 간절함을 담아서 한 손가락, 이 마지막 새끼손가락이죠. 이 새끼손가락을 조국을 위해 바치면서 절단합니다. 그래서 단지 동맹이라는 그 곡으로, 노래로 그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 단지 동맹이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의 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이 단지 동맹이라는 곡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영화의 시작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단지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봉하고 사인하고 도장 꾹 찍죠. 그죠? 결단하셨죠? 24년을 시작한 지 이제 상반기, 반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도장을 찍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각자가 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다짐하고 연초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벌써 6월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연초에 다짐했던 그 인봉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졌고 또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이런 인봉을 다시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반기 24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기록하고 인봉을 하는데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고, 그죠? 예, 인감 도장으로 꾹 찍어서 기록을 남겼다가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그런 얼마나 이 결단이 내 삶 속에서 효력을 발휘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20년 넘게 25년이 넘게 목회자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늘 다짐을 기록으로 남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돌아보면은요, 그 다짐대로 못 살았구나. 어찌 보면 또 안 살았구나. 못 산 게 아니라 안 살았구나. 못 산 거와 안 산 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안 살았구나. 라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는 맹세는 했는데 이름을 안 적어내기는 그렇고 해서 형식적으로 적어내기는 냈는데 그 기록대로 내가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였던 성도님들을 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 신앙이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결단이 또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 모든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 내 생각에 안 맞다 싶거나 또 내 마음이 조금만 상해버리면은 조금만 삐쳐버리면은 그냥 그 결단은 유야무야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사인을 해도 그 사인을 한 종이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에 어찌 보면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24년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한번 그런 결단문도 한번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신앙의 결단이 그저 형식적인 의미로만 넘기지 마시고 좀 큰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결단에 열매로 좀 맺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심한 그 신앙이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죽도록 헌신했다가 어떤 기분이 좀 상하거나 힘들다 보면 또 때려치우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는 것.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이 점점 더 가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와 어떤 다짐과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짐해놓고 그 다짐을 서랍장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결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해 보시고 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서원이 빛바랜 추억 속에 내 기억 속에 어느 서랍장 한켠에 내 서원과 결단이 먼지만 쌓여 가도록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 다짐을 새롭게 하는 오늘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장 38절과 10장 1절에 나오는 이 임봉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언약 갱신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헌신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요. 쭉 보시면은요,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성전 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또 성전 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기 위하여서 나무를 종족대로 해마다 공급하겠다라고 결단하죠. 해마다 토지와 과목에서 얻은 첫 열매를 성전에 드리는데 장자들과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 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가장 좋은 미래 가루와 과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모든 산물의 11조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로 서약합니다. 자, 이 결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느헤미야의 그 개혁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회복도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70년 동안 버려진 그 땅 때문에 흐트러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았다라는 의미가 32절부터 39절에 나오는 헌신의 그 결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단을 하면서 어떻게 결단하느냐? 하나님의 전이 더 이상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도장 꾹 찍어서 임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물질을 두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헌신의 근본 정신은 복받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몸이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린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에 자원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역대상 29장 14절에 고백해요.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화면에 뜰 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방 종교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은요 축복과 재앙이 자기들이 드리는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축복이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재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누가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고 감사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런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때에 또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 음을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아. 힘들어.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죠? 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다 못 갖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지 아니면
세상 이방 종교들이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참 좋아요. 교회를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한 번씩 화장실도 청소하고 쓰레기도 버리는데 제가 그런다고 해서 장로님들한테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저도 헌신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했다고 목사님이 왜 그런 걸 하냐고 장로님들이 혼났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저보고 하여튼 그렇게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그러지 마셔요. 저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제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로님들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임봉하고 그렇게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 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습니까? 70여 년이 넘도록 버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임봉했던 것입니다. 39절에 나오는 버려두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떠나다, 남겨두다, 포기하다, 부인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도록 남겨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부인하지 않겠다. 어떻게요? 나의 즐거이 드리는 자원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수동태의 의미가 아니라 능동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을 버려두지 아니라 하리라, 이 말은요,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왜? 우리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임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임봉했다라는 이 말은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요.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이들의 구심점을, 이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줬던 곳이 어디냐? 바로 회당, 성막, 성전이 이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들이 이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마음이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세계관을 회복하는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그들이 물질을 드리며 헌신을 하였기에, 그들의 헌신이 회복이 되어졌기에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켜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교회를 지켜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향한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